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온전한 하루의 삶이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 이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여러분 명군으로서 자신이 재위하던 기간에 이웃 나라에게 일대 위협적인 왕으로서의 재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위가 왕성함에 따라 교만하여지고 또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신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여생을 보냈다라고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1절 7절까지 묵상한 것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던 해는 BC 758년입니다. 국가 종만 치출을 당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는 말씀은 세상 왕은 죽었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하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으로서 주님은 대제사장 겸 왕이심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스랍이 또 나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성전, 즉 제단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같은 영적 부흥에 관한 사역을 돕는 천사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스랍 천사들은 성전에서 날아다니면서 정화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창화한다라는 뜻은 서로가 노래를 맞추어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는 거룩한 곳, 즉 구별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왜 구별된 장소라냐고 묻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 즉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경건한 마음과 즉 구별된 세상 이 마음과 구별된 마음과 자세로 드나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을 하면서 헌신을 지금 각오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약간의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나서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본문 5절로 7절 말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고 또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죄받았음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가 보세요.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과연 하나님의 일꾼들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찾아갈 때 백성이 강팍한 자들임을 여러분 내다보시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11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외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죠. 끌려가서야 그들은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명자들은 이사야를 본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송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져가고 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다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그루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마음과 자세가 늘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